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와 그 깊이를 잘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며 완전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보배롭고 탁월하며 완벽한 제사장이신가를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성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를 회귀하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녕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완전한 제사장인가를 일깨움으로써 더욱더 믿음의 사도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은 두 종류죠. 하나는 인간 제사장,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 위에 세워진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제사장과 그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맹세를 하게 될까요? 나의 말이 확고한 사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또 내 말이 진실이다 이것을 확증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뭔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이제 걸고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 최후의 확증이자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 하늘을 두고서 이렇게 맹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도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약점투성이고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라는 것이 주로 허언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신실하게 또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담보로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과 달라서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결코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는 훗날 신약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후손의 번성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맹세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맹세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맹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확실하고 영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로서 예수님을 제사장 삼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맹세가 너무나 확실하고 영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제사장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혹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바꾸시겠느냐 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변하거나 철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23,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죄인이고 또 유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 대제사장직은 아들에게로 위임이 되면서 인간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성에 기인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인들의 대언자가 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제사장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2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신 건 역시 그분의 신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무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고 완전한 대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불완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속죄의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만 했고 그 짐승들을 드리는 제사는 매일 또 매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완벽한 제사장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 거룩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께서 나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과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보자를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격이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고.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탁월한 제사장이신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확실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격이신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이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마음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유년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성경학교, 톡틴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에 더욱더 믿음이 굳세게 자라나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커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팀이 사역 잘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일본 팀과 인도 팀이 나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